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며 찬양을 드리는 우리 복된 입술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의 입술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도의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입술의 열매를 맺는 복된 수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소선지서 강해 가운데에 호세아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대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일단 이 호세아서는 누가 썼을까요? 호세아가 썼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명한 호세아 3명이 나오는데 네. 제가 누를게요. 네, 일단 호세아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호세아의 이름을 가진 구약에 유명한 3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호세아는 여호수아고 두 번째 호세아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고 그다음에 세 번째 호세아는 선지서 이 호세아서를 쓴 선지서의 저자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의 의미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이 호세아서를 쓴 사람은 세 번째 선지서를 저작한 호세아입니다. 근데 시대를 보니까 이게 여러분 그 이제 우리가 소선지서를 읽을 때에 이게 법칙이에요. 대부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뭐가 나눠지죠? BC와 AD로 나눠지죠. 그 기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BC, Before Christ라고 하고 주후는 아노 도미니에서 AD, 주전은 BC 이렇게 기준점이 있는데 이 BC 저 시대에는 왕들 그러니까 정확한 기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두 명의 왕이 존재했죠. 그래서 그 소선지서를 읽다 보면 그 시점을 기록할 때에 북쪽 왕은 누가 다스렸고 남쪽 왕은 누가 다스렸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남유다 왕국에 대한 족보가 일단 나오고요. 그다음 곧 다음은 이제 북이스라엘 얘기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스라엘 앞에 가로치고 뭐가 들어가면 좋죠? 북자가 들어가면 좋은 거죠. 그래서 나눠진 시대구나라고 딱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헷갈리는 게 성경에서는 북이스라엘이라고 써주질 않아요. 근데 유다가 나왔다 그러면 대비되는 말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냥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통일왕국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분열왕국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딱 그렇게 보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의 북이스라엘은 누구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였고 남유다는 10대 왕이었던 우시야서부터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까지 이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지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는 주로 지금 초대 교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니까 로마 시대의 전체 지도를 보게 된다면 지금은 우리가 구약 시대의 분열왕국 시대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북쪽 노란색과 남쪽 분홍색이 위쪽은 북이스라엘이고 남쪽은 남유다다. 이 정도의 인식은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특히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통일왕국이 뭐고 분열왕국이 뭐죠?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숱하게 뼈대 세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적어도 노란색 그려진 파트는 북이스라엘이구나. 남쪽에 분홍색에 있는 것은 남유다구나. 이 정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북이스라엘 노란색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딜까요? 수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노란색의 파트의 수도가 어딜까요? 그 유명한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인 이 단어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흩어져 가지고 이게 잡종이 된 혼혈이 됐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같은 유대인이었는데 북쪽에서 먼저 이게 멸망을 했거든요. 아시리아에게. 그러고 나서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한국말에 딱 그 단어가 있어요. 뭐냐? 환양년. 있죠. 아, 이게 단어가 좀 이게 사실은 이게 환향녀예요.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 환향녀인데 이게 저쪽 그 청나라 한번 찍고 돌아왔을 때 정절을 더럽혔다 해가지고 그때에 여러분 씻었던 천이 바로 저 홍제천입니다. 그 홍제천에서 몸을 담그면 용서해 주겠노라 했지만 이 유교 시대의 여자의 정절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한번 정절을 더럽히지 않았던 여자들이랄지라도 갔다 온 사람들을 환양녀가 됐죠. 네, 이게 섞여진 이게 뭔가 이게 섞인 그런 의미로서 사마리아인 이것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어쨌든 북쪽과 남쪽이 저렇게 나눠져 있다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때로는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게는 뭐가 어렵겠습니까? 평상시에 음란하게 살았던 사람에게는 뭐가 어려운 질문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게 죄와 멀리 떨어진 사람, 거룩하게 산 사람을 똥구덩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건 이건 그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평상시에 음란하게 살았던 사람이야 음란한 여인을 맞으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정도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았던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여러분 3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이에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곧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토달지 않았다. 참, 이게 그러니까 참 선지서 말씀도 그렇고 여기 하나하나 뜯어 보면요 참 쉽지 않은 하나님께서 왜 why 여러분 같으면 why 하지 않겠어요? 예? 왜 하고 많은 여인들 가운데 저런 동네에서 유명한 창녀, 동네에서 유명한 몸 파는 여인을 주님 왜 맞으라고 합니까? 하겠지만 뭐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2절은 여호와의 명령이고요. 3절은 호세아의 순종입니다. 그냥 순종하며 나갔다. 이에 그가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해서 이제 음란한 자식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좀 했는데 오늘은 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3명의 자식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그 영적인 의미를 좀 볼 텐데 일단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고요. 둘째는요 딸내미죠. 로루하마. 그다음에 셋째는 아들입니다. 로암미. 로암미. 이제 이렇게 끊어 읽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로루하마, 로암미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 3명의 자식들의 그냥 이게 여러분 이게 호세아가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또 고멜이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호세아가 낳고 고멜이 낳았는데 호세아와 고멜 사이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이름을 직접 줘줬어요. 너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로루아마, 세 번째는 로함이라고 지는데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잠깐 그 이스라엘에 했었는데 오늘은 여기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아들 이스라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 말씀입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팔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번에 제가 잠깐 지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형광색 쳐 있는 파트를 좀 확대를 좀 시켜주시겠습니까? 네. 이스라엘 평야 써 있죠. 여러분 우리 삼국 시대에 고구려와 신라와 백제가 항상 쟁탈전을 벌였던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죠? 한강이죠. 왜 한강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중국과의 무역도 그렇고 그 자리가 가장 센터고 노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자리가 이스라엘 전체에 최고로 농사가 잘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라고 써 있죠. 저 자리 최고로 농사가 잘 되고 최고로 저기가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나 저 이스라엘 평야는요 항상 많은 전쟁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여튼 농사 잘 지는 땅은요, 하여튼 좋은 땅은 가만히 냅두질 않는다. 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전쟁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아까 그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 이 파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피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들의 이름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딱 이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피에 대해서 4가지의 파트가 나와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전쟁과 피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지역이다. 이스라엘의 피 첫 번째가 뭐냐면 나봇과 관련된 곳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스라엘의 피 관련돼서 보면 열왕기상 2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네, 여러분 알겠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누굽니까? 나봇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죠?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이거 그냥 읽으면 꼭 이스라엘로 잘못 읽는다니까요. 이걸 좀 또박또박 보셔야 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 자리에 포도 농사도 매우 잘 되는 곳이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포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포도의 이 차이는 굉장한 것 같아요. 걔네 가장 중요한 나무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고 가장 중요한 음료 중에 하나가 포도주예요. 그래서 이 포도가 생산되는 이 이스라엘 땅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오죽이나 좋은 곳이었으면요. 여러분 저 나봇의 포도원을 누가 탐냈어요? 왕이 탐냈죠. 갖고 와라고 했는데 안타깝게 버텼습니다. 버텼는데 결국에는 그의 옆했네. 아방의 옆했네. 이세벨이라고 하는 나쁜 여자가 단계를 써가지고 거짓 증인을 만들어놔요. 지금의 시대는 여러분 녹음기가 있잖아요. 이게 요새 선생님들 뭐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말한 거 막 누가 녹취해가지고 막 소송 걸었던 거 요새 뉴스 나오더라고요. 걱정을 했었는데 2심에 보니까 불법으로 이게 그래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 뭐 녹음 기능들이 저 시대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중요했냐면 증인들이 중요해요. 2명과 3명의 증인이 저 나봇이 여호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 저 더러운 입술입니다. 라고 2명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여러 공중의 사람들이 모이는 데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증언을 얻었던 민중들이 화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밖으로 끌어다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이고 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접수했어요. 아합이.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셨느냐? 네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이때 예언을 받은 사람이 엘리야예요. 너가 죽이고 빼앗았구나. 너가 피를 흘렸던 그곳에, 너가 나봇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이곳에 너도 피를 흘릴 것이고 너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진짜 근데 여러분 이 나봇이 죽었던 사마리아 연못에 아합이 죽어서
그곳이 창녀가 목욕을 하는 곳이었는데 그 피를요 개들이 먹었습니다. 이게 말씀이 그대로 응해져요. 그리고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피가 누구냐면 두 번째 이스라엘의 피는 이세벨이에요. 아까 나봇을 죽인 실질적인 교사자가 누구죠?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죽임의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이세벨에게서 거쳐서 아합의 명령을 통하여 두 명의 벨리알의 아들들, 이게 불량자들의 두 명에 의해서 결국에는 네 번째인 무리들이 충동받아서 죽였지만 네 명이 공모한 사건인데 그 죄의 출발점은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바로 지적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열왕기상 21장 23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아합도 너의 피, 나봇의 피가 흘려진 곳에 너도 피를 흘리게 되고 네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부인 이세벨은 더 심한 형벌을 줘서 너가 이스라엘에서 죽게 되는데 너의 고기를 개들이 먹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시는데, 진짜 여러분 그렇게 돼서 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가지고요 죽는데, 그 떨어져 죽었을 때 개떼들이 몰려가지고요 그 이세벨의 고기를 다 먹어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머리뼈와 손딱만 남고 나머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는 남의 것 빼앗는 시대죠. 어떻게든 빼앗고 뭐 거짓과 온갖 나쁜 방법 동원해가지고 남의 물건 빼앗는데, 여러분 이 열왕기상 21장의 스토리 보니까 무고한 나봇의,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내가 왕이고 내가 왕비인데 뭐 저까지 거 포도원 하나 남의 거 갖고 오는 거 뭐겠나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권력으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거. 아무리 높은 놈이 남의 거 빼앗아도 그 죄를 하나님이 분명히 지적하시고 회개치 않으면 이런 아합과 이세벨 가문과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저주를 퍼부어 버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제생활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경제생활도 정말 잘해야 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죄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너무나도 이게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 그냥 무조건 남 밟고 올라서고 남의 거 뺏는 거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죄를 지적하시더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부부를 혼내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피가 바로 이스라엘의 이세벨의 피죠. 첫 번째는 나봇의 피였다면 두 번째는 이세벨의 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의 피냐면 이게 여러분 가문도 저주를 받더라고요. 아합 왕만이 아니고 아합 가문 전체의 피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왜 잘해야 되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여러분도 복 받지만 여러분의 후손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의 가문도 복을 받는데, 놀랍게도 신앙생활을 억만개판으로 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정말 나쁜 짓을 골라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 숭배로 빠뜨렸던 이 아합과 이세벨의 죄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만 죽은 게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가문 전체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이 너무 기니까 7절 열왕기하 10장 7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네, 마우스 컨트롤. 네. 네. 그래서 이 누가 죽었다고 나오죠? 아합 가문 네 아들 7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아들 70명이 죽인 장본인이 누굴까요? 예후예요.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예후입니다. 이 예후가 아합 가문 그러니까 아합 왕은 직접 죽이진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왕이었고 아합의 장군이 예후였어요.
근데 길르앗 라모 전쟁에 나가서 왕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 있는 이제 모여 있는 상태에서 장군들만 모여 있는 상태죠. 이때에 어떤 한 선지자가 다가가지고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그 선지자를 어린 요나라고 나와 있어요. 그 이제 뭐 탈무드나 이런 책에 보면 이제 그거는 좀 약간 전설 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어린 선지자가 길르앗 라못에 있었던 장군 중에 하나였던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 바로 하나님 안수에서 예언 내려줘요. 너는 왕이 될 것인데 너는 왕이 되자마자 너의 주 아합의 집을 쳐라. 내가 너를 왕으로 삼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되는 순간 바로 마차를 타고 여러분 예후가 이스라엘로 득달같이 쫓아와서 이스라엘 성에 있었던 최후의 여인이었던 이세벨을 그 자리에서 떨어뜨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의 자식이었던 요람을 쏴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쫓아가서 편지를 보내요. 너희 내가 너희의 주를 죽였는데 내 편에 서려고 한다면 너희의 주의 자식들인 70명의 자식을 모두를 잡아서 죽여서 그 머리를 성문에 쌓으라. 권력이 예후에게 있는 걸 아니까 신하들은 어쩔 수 없어요. 바로 예후의 편에 섰고요. 전부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70명을 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그래서 아합 가문이 저렇게 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참 성경은 참 잔인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번째가 나오는데 이 중간에 그래도 예후가 한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네. 예후 가문에 공적과 잘못이 있는데 공적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다 정직하게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4대 이상의 대수를 양속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잘 행했대요. 이 아합 가문을 멸망시킨 것을 잘했다면 특히 예후가 잘한 것은 아합 가문에 섬겼던 주신이었던 바알신을 완전히 이스라엘 땅에서 거의 멸해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바알 숭배자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잘했다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죠. 뭔가 좀 잔인한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아합 가문을 다 도륙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았다. 근데 3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뭐냐? 바알 숭배는 이스라엘 땅에서 없앴는데 안타깝게도 금송아지 숭배는 여전히 예후도 열심히 행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만 처음에 아마도 바알 숭배를 없애고 난 다음에 이게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초창기, 왕의 초창기.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없애려고 했는데 이제 나라 안에 주된 종교가 여러분 지금 금송아지 숭배가 많이 있죠. 바알 숭배자들을 없앴는데 얘네까지 없애면 정치적으로 유리할까 불리할까? 불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개혁을 멈춰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심이 끝까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을 탓할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이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즉 우리가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릴 때는 신앙생활하기 쉬워요. 왜냐 그냥 딸린 식구가 없잖아.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돼요. 그런데 점점점 크면 클수록 점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생활은 어려워요. 왜냐 이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부인도 있고요. 그에 딸린 자식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이런 신앙의 순수성과 신앙의 모험심을 탁 발행을 하면은 혹여나 나의 어떤 신앙심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연대하여 고통을 겪는 이런 두려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대에 호혈단신이 있을 때에 신앙생활 잘했던 이런 전투적인 진취적인 열심들이 없어지게 되고요. 나이 들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이제는 그냥 좋은 게 좋다. 딱 이거예요. 좋은 게 좋다. 무리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더라고. 예후도 그런 것 같아요. 예후도 그 젊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장군이었다가 갑자기 왕으로 올라선 순간, 야,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감격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였던 아합 가문을 전체를 그냥 뭐 지지도 하든 말든 간에 그냥 다 작살을 내버리는 이런 큰 영적인 열심을 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안정이 됐죠. 그러고 나서 금송아지도 박살을 내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박살내는 순간 금송아지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나빠하는 거죠. 신앙이란 걸 뭐예요? 신앙이란 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신앙심이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분명히 금송아지를 박살내는 순간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이 나의 대적자가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는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막 주님 앞에 건축할 때 헌금 드려보고 여러분, 참 그때 경제가 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경제가 내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다 믿음으로 할 때에 이 챌린지가 여러분, 그 연대 책임을 가족들이 다 져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고요. 신앙 좋으신 분들은 그러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느냐? 나의 이 올바른 행동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고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living faith예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 예후는 안타깝게도 그러하지 못하고 이 부분은 바알까지는 작살냈으나 금송아지를 작살내지 못하여 4대에 멈춰지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의 맨 마지막에 아합 가문의 피에서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파트가 이거예요. 나봇의 피를 흘렸던 곳, 이세벨이 피를 흘렸던 곳, 아합 가문이 피를 흘렸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 예후 가문도 피를 흘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피 네 번째가 바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여러분 스가랴라고 하는 이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가 결국에는 19절 말씀에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죠. 살룸이라고 하는 반역자, 그래도 장군이에요. 살룸이라고 하는 반역자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여러분 참고로 이거 하나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근데 잠깐 지도 잠깐만 보면요, 아까 이스라엘 평지의 지도가 있는데 평원, 네, 아까 형광펜 동그라미셨던데 한번 확대 좀 해주세요. 저 이스라엘 평야 바로 밑에 여러분 뭐가 써 있죠? 무깃도. 이 무깃도를 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없습니까? 아마겟돈. 여러분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 자리도 바로 저 이스라엘 평원이에요. 이스라엘 평원. 네, 바로 거기가 무깃도. 아마겟돈이 무깃도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저 장소에서 마지막 최후의 여러분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전쟁이 벌어진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피가 다섯 번째로는 아마겟돈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도를 보면 성경이 눈에 보인다. 이게 구약과 계시록의 말씀이 연결이 된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이런 감격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 두 번째 자식 잠깐 보겠습니다. 로루하마.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 이제 루하마. 네, 로루하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에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로루하마는 딸인데 이 루하마의 뜻이 뭘까요? 로루하마인데 루하마 여기 나오죠. 내가 다시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긍휼 또 사랑, 뭐 자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로루하마의 뜻이 뭐냐면 긍휼이 없음.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는 no mercy예요. no mercy. mercy가 아니라 no mercy. 긍휼이 없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게 근데 이게 이 루하마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레헴, 히브리어로 레헴이라는 단어가 있답니다. 이 레헴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자궁이에요. 여성들의 자궁이 레헴입니다. 루하마라는 단어가 레헴에서 나왔어요. 자궁. 근데 무슨 의미일까요? 내 자궁에서 난 놈이 아니다. 내 뱃속에서 내 자궁에서 난 애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새끼 아니야라는 얘기예요. 니들은 내 새끼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레헴. 거기서 로루하마. 내 자궁에 내 배에 아파서 난 자식이 아니니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깜짝 놀란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면 신명기에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어떤 프라이드가 있었냐면 지들은 삶은 개판이고 지들은 지금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가지만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민족이라는 프라이드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냐?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는 조상들에게 하셨던 맹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너희를 사랑하셔서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highly favored one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이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게 계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 사랑을 힘입고 자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식들도 아셔야 된다니까. 자식들이 무조건 사랑해 주잖아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믿고 개겨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개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타일렀죠. 선지자 보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수많은 고비를 넘었잖아요. 사사 시대 고비 넘어가고 왕정 시대 고비 넘어가고 계속 선지자 보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부모님이 나 사랑하시니까 어쩔 수 없겠지 라고 막 내가 부모님 자식으로 낳았는데 뭐 날 버리게 하겠어 하면서 막 그냥 아주 일탈된 길을 걸어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호세아가 두 번째 자식 딸내미를 낳는데 루하마 너희는 내 배 아파서 난 자식들이 아니다. 내 새끼 아니야 라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호세아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호세아서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굉장히 깜짝 놀라는 말씀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다. 너희를 용서하시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결론에 이르렀냐? 아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말씀에 보면 6절에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고
7절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라고 하면 남유다를 갖게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기시지 않고 남쪽 유다는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 북쪽은 망했다. 남쪽은 구원받았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일단 질문하죠. 북쪽이 멸망한 이유. 똑같은 북쪽 남쪽이 다 이스라엘 족속인데 북쪽은 멸해버리고 하나님 용서하지 않고 남쪽은 그래도 용서해 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북쪽. 이게 말씀이 되게 긴데요. 9절부터 막 18절까지 굉장히 긴데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여러분 말씀 잠깐 보세요. 10절에 보면 아세라상을 세웠다. 11절에 보니까 산에다가 산당을 세워서 그러니까 제사상 차린 거예요. 산당 세워서 분향했다. 12, 13, 14절 말씀은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의 말씀을 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의 결론은 그들이 한결같이 목이 뻣뻣해가지고 절대로 말씀을 듣지 않고 더 악을 행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16절은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다하네, 하나는 베델에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고 또 아세라상을 또 만들었고 또 해와 달과 별을 일월 성신을 섬겼고 또 바알도 섬겼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 17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는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같아 하는 이런 짓거리를 벌이고 복술과 사술 이 점쟁이들 찾아가서 계속 점을 치면서 마귀의 점괘를 받고 그래서 그 스스로 팔려 영혼을 판 거예요. 스스로 팔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경록케 하였으므로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놓아사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말씀으로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했으나 하나님 사랑을 믿고 북이스라엘을 끝까지 개겼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셨더라? 18절 말씀에 제거하셨더라.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과거 열심히 했었어도요 이게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고 우상과 점술과 어떤 이 제사와로 인생이 마무리되잖아요. 저는 장담합니다. 젊은 시절에 가졌던 신앙은요 이게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뭐로 되느냐? 제거하신 이가 됩니다. 지옥이 뭘까요? 하나님이 제거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거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거하시니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나라였어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일월 성신과 조상 제사와 여러분 음란과 온갖 죄들 행하면서 바른 말씀을 하는 선지자를 돌려쳐 죽이는 이런 죄를 저질렀더니 결국은 제거하신 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는 왜 용서를 받았을까요? 저 시대에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마지막 호세아서 9년 호세아 왕의 9년에 사마리아가 멸망했습니다. 그걸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남쪽의 왕은 누구였다? 히스기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그 어려운 형국 가운데에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 여러분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성경의 말씀 나와요. 군대로 구원하지 않고 내가 직접 너희를 구원하겠다 했는데 놀랍게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을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아시리아의 군대가 뭐예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내려왔던 군대예요. 어마어마한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버텨내지 못했던 나라였는데 놀랍게도 남쪽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고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오셔서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를 보내셔서 저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 만들어 버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의 18만
18만 5천 명 대군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대적과 싸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주소가 뭡니까? 이 시기에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지금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우리 교회들도 큰일 났어요. 왜냐? 맨날 정치 타령해요. 맨날 화가 차 있어. 저는 진짜 안타깝게도 이런 시국 속에 정말 우리의 현 주소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물론 뭐 정치 운동하는 사람을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정말 이 시국 속에 우리가 얼마나 하늘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아시리아의 대군을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도륙시켜 버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바라고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을 바라고 기도하느냐예요. 그거 안 하고 맨날 화만 내고 싸우고 있어요. 맨날 저주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 이게 문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주님의 성전에 나가 정말 불철주야 기도하잖아요. 대한민국 이렇게 안 됩니다.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기도는 안 해. 분노만 가득 차 있어요. 저놈만 나쁘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검찰총장인데 까보니까 제가 진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떤 자도 남을 정죄할 여러분 자격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정죄의 최고의 높은 자리에 서 있다 양반 아닙니까? 남을 정죄해서 감옥 보내는 양반 아니잖아요. 그 양반이 까보니까 어때요? 정죄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을 뭐라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사람은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무릎 꿇고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죄인 용서없어서 이렇게 나가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지 허물은 가리고요. 다 지가 잘났고 쟤만 나쁜 놈이래. 지금 맨날 정치운동 이용하고 있어요. 이걸로 가니까 나라가 지금 너무 문란하다. 너무 문란하다. 근데 우리 교계도 여기에 지금 막 편승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 세이브 코리아 운동한다고 했을 때 제가 심란하다고 했었죠.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심란하다고. 분명 조만간 알게 될 것이라 했잖아요. 제가 그때 나름대로 쓴소리 좀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우리 기독교계 목사님들 앞장서가지고 막 하시길래 저도 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했지만 뭐였습니까? 윤호개인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이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남에게 정죄하기 쉬운 때인데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긍휼을 받기 위해 나 자신을 회개하는 데 앞장서고 남을 정죄하지 않는 데에 앞장서는 그런 우리가 신앙인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가 우리 땅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 로암미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로암미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아들입니다. 로루아마는 사랑과 긍휼의 단어니까 뭐 여성스러운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딸이었다면 이게 암미는 뜻이 뭐냐면 백성이란 뜻입니다. 근데 로암미기 때문에 내 백성이 아니다. 참 제가 저 말씀을 보면서 물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어떤 주석이 있냐면요. 첫째 아들이었던 이스라엘 말고 둘째였던 로루아마와 셋째였던 로암미는요. 호세아의 아들이 아니고 고멜이 또 음란한 짓을 해서 남의 자식을 낳은 상태, 남의 씨로서 낳은 상태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멜이 음란한 여인이었거든요. 호세아랑 결혼하기 바로 직전까지 음란한 짓으로 창녀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여러분 그게 제가 지어냈던 말이 아니라 이따가 나중에 호세아서 3장에 고멜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실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를 놀라실 거예요. 그 대부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첫째 말고 둘째 로루하마와 로암미는 호세아의 자식이 아닐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가 딸내미 이름을 졌는데 긍휼이 없음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진짜 호세아의 딸내미가 아닌가 보다.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야 얘들은 진짜 호세아의 자식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여러분 이 오늘날의 관점에서 로루하마와 로암미는 얼마나 불쌍한 아들 딸내미입니까? 아니 이름을 졌는데 사랑이 없음이야. 사랑이가 아니라 사랑받지 못함, 긍휼받지 못함. 예, 자식 이름이 맨날 그 이름으로 부릅니다. 로암미, 로루하마라고 부모님이 이름을 부를 때에 사랑받지 못함, 내 백성이 아님 이름을 짓고 부른다면 그 얘기를 들은 자식들의 마음은 어떡할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호세아 선지자의 자식으로 태어난 이 멍에가 자식들의 멍에가 실로 엄청나구나. 그러니까 주의 종들의 가족은요 이게 이 짐들이 있어요. 이게 그냥 엄마 아빠가 목사고 사모라는 이유 때문에 말 못할 고민들을 어마어마하게 하나요. 이찬수 목사님이 예전에 한 번은 선교사님 자식들을 놓고 이 강의를 이게 집회를 했던 적이 있는데 세상에 여지껏 30년 이상 집회를 했는데 세상에 그때처럼 어려운 집회가 없었다는 거야. 딱 들어왔더니 3분의 2가 엎드려 있더라. 다 자고 있더라. 나 설교 안 듣겠습니다. 안 깨웠대요. 그냥 깨어있는 3분의 1 애들 놓고 했답니다. 근데 얘네들이 그냥 세상에 있는 애들이 아니고 선교사님 자식들이 아버지가 엄마가 그냥 무조건 집에 가라고 밀어넣었으니까 가긴 했는데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이찬수 목사님이 집회를 오셨는데 3분의 2가 엎드려 있고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할까요? 이게 마음속에 로루하마예요. 로암미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사람이라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분 실제로 많이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따뜻한 밥 먹고 좋은 곳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저 막 방글라데시, 저 막 아프리카 탄자니아, 수단 막 이런 데 가서 선교하는 현장에 부모님은 사명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거기서 막 음식 못 먹고 막 옷 못 입고 막 차별당하고 막 이러면 이제 애들이 마음에 자기는 정말 로루하마한 거예요. 로암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들의 자식들이다. 참 우리가 이게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좀 성장하게 되면 그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선교사를 파송하지만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선교하시는 그 분들 정말 재정의 지원이라도 우리가 해줘서 정말 자기들이 로루하마가 아니라 2장 1절에 루하마 하나님의 긍휼, 암미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런 우리의 교회의 헌신과 사역을 통해서 사랑을 좀 느끼게 하고 싶다. 이게 저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소명 중에 하나예요. 네, 결론의 말씀입니다. 네, 종말론적 관점은 다음 시간에 잠깐 하고요. 네, 이거 말씀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럼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거기다 암미다가는 이제 딱 이름을 좀 써놔 한글로 써놔야죠. 너희 형제에게는 뭐하라? 암미, 백성이라고. 너희 형제에게는 뭐? 백성이라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 뭡니까? 긍휼, 사랑, 자비. 너의 여러분 말이 맞잖아요. 자매는 아까 로루하면 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매에게는 그리고 여기 암미는 아들이니까 백성 형제. 그래서 너희 형제에게는 백성이라고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라고 너희 자매에게는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자 그런 사람 자비 인생.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서를 보면요. 여러분 베드로서 2장 1절에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서를 딱 공부하셨다면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뭐로 바꿀 수 있어요? 너희는 백성이 아니더니 로암미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암미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로루암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로암하니라. 알렐루야. 아멘이죠? 이게 사도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분명히 알았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인용한 거예요. 근데 이제 로루아마와 로암미 이 단어를 안다면 바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말씀입니다.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 이것을 뜻한 말씀이에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가지고 로암미가 됐는데 로루하마가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느냐 암미와 루하마가 됐는데 그건 단순히 이스라엘에만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호세아서에 약속하셨던 암미와 루하마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표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잖아요. 이 성령 받음이 뭘 뜻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령 받음이 뭐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여는 거야. 암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백성된 그 증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있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면의 유대인이 즉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긍휼받고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하나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